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수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28장에서는 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나온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9장에서는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9장의 내용을 보면 욥은 지난날에 아름다웠던 그의 생활을 회상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라 해도 맞을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만나보면 지난날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방금 전에 일은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는데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흥이 나서 말을 하시는 것을,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죠.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과거에 찬란하던 그 생활을 자꾸만 끄집어낸다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웃은 멀어지고 건강은 이제 다 잃어버려서 죽기 직전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곳이라고는 병과 고통밖에 없으니까요. 자, 옛날에 형통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구나. 참 어떻게 보면 이 욥의 호소는 불행스러운 호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또 모든 물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도 힘들 수 있겠지만 오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숨어버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욥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고 생각될 때처럼 비참하고 기가 막힐 때는 없을 것입니다. 자, 과거에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것을 회상하고 있죠. 욥은 하나님 안에서 안위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욥은 형통하며 그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어디에도 그것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위험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을 보다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심지어는 불 가운데로 통과한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산성으로 방패로 삼았습니다. 상한 지팡이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그의 피난처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부요함을 믿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강한 성루를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을 보면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등불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마치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빛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자, 욥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풍부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명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등불이 그를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세상의 수많은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받았으며 세상 가운데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괴로움 속에서도 참을 수가 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세상의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등불을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염려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고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축복이 이 욥의 장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답답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 속에 감추어진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간에도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가 그 정이 오가고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의견이 교환되어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며 사랑을 나누고 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없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아주 돈독한 친구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과 대화 가운데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가지고도 사지 못합니다. 권력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같이 살게 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는데 왜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왜 삼손 같은 그 장사가 블레셋에 사로잡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서 떠나버렸을 때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욥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그 은총이 우리의 장막에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